한번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죠? 이걸 쉽게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과연 이게 나한테 실제인가? 하나의 종교적인 관념과 신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혹시는 아닐까? 어찌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날 동안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본문의 말씀이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해라? 여겨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여기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로기조마의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번역이 아니라 원래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본다면 그것을 나의 진리로 만들다, 진리에 도달하다, 내 진리로 꼭 그 진리를 나에게 실제화시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만 대하여 산 것이라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실제화해라 라는 말인데 한국 선말 성경이 여겨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여겨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믿으라 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이건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또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멘.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목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식의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데 귀신들은 믿고 뭐도 한대요? 떤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믿어요? 이 말씀에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말은 어떤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관념이 아닌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것의 그 중대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지 어떤 종교적 관념이나 인간적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일들을 제일 잘하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상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철저한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셨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실제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그 철저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건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노력과 정성과 열심을 다 부정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면 어쩌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의 종교적인 관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다양한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혹은 선해 보이는 현상들이나 열매처럼 보이는 결과들로 장식해 보아도 그 안의 내용과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 관념, 신념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의 짧은 간증을 들어보시면 한번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기독교적인 관념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자라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될 때마다 저한테는 기억나는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때 반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논쟁, 토론 이런 걸 좀 많이 시켰었죠. 기억들 하세요?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 3월이나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있고 5월이 되면 4월 초파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극단으로 가는 것 같은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으니까 봄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토론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계절이 참 그래서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거 얘기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뭐 안다고 정말 목숨 걸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론을 하다가 그 토론하는 그 시간에 직성이 안 풀리면 수업 끝나고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요. 정말 목숨 걸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힘을 다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의 유일한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독교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 제가 어김없이 나를 토론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역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남긴 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자기네들께 좋다 어쩌다 막 수도 없이 떠듭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한마디 하죠. 그래 네가 믿는 그 신은 부활했어? 이러면 이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좀 아주 강펀치 하나를 날리면 아주 모든 토론과 논쟁을 잠재워버릴 수 있는 좋은 논점이 되었었죠. 비록 어린아이들에게 생각에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설이며 신화일지언정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이고 그렇기에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뛰어난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아이들도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치한 토론이었고 논쟁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토론을 이길 때마다 어린 마음에 난 진짜 뼛속까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과 신념들이 전부 다 가짜였다라는 걸 제 인생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도 아니고 거듭남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라는 존재를 버렸습니다.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상도 받고 전교 석차를 논하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공부를 하려고 어느 날 독서실을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나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쳐다봤더니 저거 분명히 우리 학교 다니는 내 옆반 아이인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땐 교회 안에서만 곱게 자라서 학교에 무슨 짱이니 일진이니 이런 거 모를 때인데 분명히 옆에 있는 애인데 중학교 2학년째가 담배를 피고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담배 피지 마. 담배 피고 싶으면 나가서 펴.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이놈저놈 몰려와서 저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종교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다윗도 하나님이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줬다는 걸 배워서 그게 철저하게 뇌리에 박혀갖고 그게 신앙인 줄 믿고 자라났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그날 저를 때렸던 애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이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종교적 관념과 신념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토론의 시간대마다 나를 이기게 했던 내가 알고 있던 그 부활과 십자가 사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어린 마음에 내 애들 그러잖아요. 하찮은 것에 목숨 걸잖아요. 딱지 몇 장, 구슬 몇 개, 이거에 목숨 거는 것처럼 그게 그냥 내 거라는 생각에 내가 지키고만 싶었던 거지. 남한테 빼앗기기 쉽지 않고 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우기며 싸웠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관념에 빠진다 할지라도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내가 선택한 종교니까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그 어린 마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었지만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걸 다 버렸고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도 예수도 성경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을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다 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며 기독교적이라는 그 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실제입니까? 그 안에서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게 띄우듯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과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까? 그것을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최종의 목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기독교 신앙의 기초쯤으로 여기는 것을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란 아직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더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은 영적인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예수라는 대상은 내가 암만 아는 것 같아도 다시 새롭게 만나보면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높이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역사가 저한테 가장 심오하기도 하고 가장 고상하며 때로는 제일 어렵고 내 일생을 다 해도 다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지,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신비함, 그 심오함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 저에게는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하고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신앙의 기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적어도 사도 바울과 이르는 사도들의 신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기억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더욱더 알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저 하나의 기독교의 바탕으로만 여기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꿈과 비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전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이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단지 병자를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의 성격을 좀 변하게 하고 인생을 편해지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거나 혹 이해하지 않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귀라 부르시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번 혼이 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러니까 말렸죠. 인간이면 당연히 말려야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그거를 기뻐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어쩌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에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처럼 여기는 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에도 순서라는 게 있다면, 믿음의 순서라는 게 있다면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믿음의 가치가 있다면 어떤 믿음이 정말 더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팔다리 자르고는 살아도 심장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눈 빼고 귀 감고 입을 닫아도 살 수는 있어도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런 심장과 같이 호흡과 같은 믿음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뭐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만일 믿음에 높이가 있다면 어떠한 믿음이 가장 높은 믿음일까요? 만일 믿음에 깊이가 있다면 어떤 믿음이 가장 깊이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에도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루는 어떤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루는 믿음이고 과연 나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럼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뭐 운명이 바뀌고 무사 안일의 삶을 좀 보장받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 일들은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 나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요 실제가 아니며 오직 그것을 하나의 신념이며 지식적인 관념처럼만 여기고 있다면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하고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나의 목적과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적 관념과 신념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이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것은 뜨문뜨문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 줄을 직감하게 해주는 환경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인가 허상인가 믿음인가 관념인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이라는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지 하나님과는 혹시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나의 숨어있는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과연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을, 생명을 실제화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죠.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실제화한다라는 것, 이 말이 곧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여겨라라는 말, 로기조마이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리를 실제화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로기조마이 하는 겁니다. 나의 진리로 실제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내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저 저주와 멸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기 부인의 죽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들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사들, 모든 사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하도록 그들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죠.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대우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만 되는, 그걸 증거해야만 되는 사도들은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물론 그런 사도들과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러한저러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혹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인생이네요 라는 그런 죽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죄악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던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당신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아니하시는 자식은 다 뭐다?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한 대를 맞으나 100대를 맞으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란 사실 인간의 편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란 어찌 보면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타락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우리 인간의 걸레 같은 의를 산산조각내어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이 참된 죽음이고 부활의 생명만이 참된 생명일 뿐입니다. 그 외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가 사망이고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음과 생명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헬라어 두 단어를 좀 꼭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아포뜨네스코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포뜨네스코. 아포뜨네스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모모로부터라는 아포라는 말과 죽었다, 끊어졌다,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뜨네스코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뜨네스코라는 건 어떤 육적인 죽음과 같은 걸 맛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론가부터 끊어져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죽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사망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 세상과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에게만 속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한 그런 저주와 형벌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져 나온 것을 영적인 죽음, 그리스도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음의 반대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수자오라는 말입니다. 꼭 중국말 비슷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수자오. 수자오. 예. 이 말도 역시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순이라는 말과 자오, 이 말이 뭐와 비슷한 거 좀 느끼시나요? 헬라어에 우리 공부했던 조웨이. 이 조웨이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조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목숨은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생명을 얻는다는, 주신다는 그 생명은 조웨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자오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사는 것, 이걸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포트네스코와 수자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뭐 때문에 우리들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야 되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것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하실 그 일은 이거밖에 없죠. 아포트네스코와 수자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때때로 나의 의를 꺾어버리시고 나의 교만과 자만을 깨트리시며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포트네스코의 죽음과 수자오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죄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나를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으로 내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방향은 뭔가를 날 좀 개선해서 나를 좀 성찰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변질된 복음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그저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이 세상의 죄악에 얽매인 나를 깨트려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화의 방향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마귀와 같이 타락한 존재일 뿐, 그 저주와 멸망에 합당한 인생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방향이고 영적 성장의 방향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은요,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널 위해 다 죽어 일하셨으니까 이제 스스로 힘을 좀 길러서 예수 없이도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섬김의 열정도 필요한 거고요. 어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과 섬김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표면적인 율법의 조항에 따라 가장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개발과 완전함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배우는 것과 자기 성찰에 관하여 정말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 사울보다 이 신앙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더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그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질문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려 때려 죽이면서도 자기를 옳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나라의 장관급 사람입니다. 학벌이나 종교적으로나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지방의 목수에게 자기의 영생에 대한 걸 물어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는 무엇인가 정말 진리에 대하여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왔는데 이제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문을 솔직하게 드러냈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왜 뭐가 부족해서, 왜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지키며 가르치며 살고 있는데 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그 영생에 대하여 한 걸음 모자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나요?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솔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언제나 한 걸음 모자란 것 같은지. 여러분, 영생에서 한 걸음 모자란 게 뭐죠? 천국에서 한 걸음 모자란 데가 어디예요? 설명을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걸 더하고 저걸 더하면 돼 였나요?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면 돼 였습니까?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너를 개발하면 돼 였나요?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라는 건 무언가 잘하고 고치면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거듭남이 아니면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저 기독교의 시작으로만 보고 목적지로 보지 않는 것인지 전 이런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부자 청년, 니고데모에게 비교해봐서 절대 떨어질 것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 했대요? 부자였대요. 그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뭐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원하던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따라오라는 말일까요? 내가 너한테 좋은 길 보여줄 테니까 글로 가자라는 얘기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부활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 길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다고요? 왜 영생 얻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냐 이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일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부활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하셨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병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죽어야만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 없으면 수자오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사라진 까닭이 있다면 다 살라고만 하지 죽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 하나를 선택하셔 이루어가고 펼쳐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깨닫거나 이해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향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고진감래다, 대기만성이다, 만사형통이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이런 공식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입히고 신봉하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결점투성이의 인생이고 마귀적인 죄악의 본능과 날마다 갈등하며 사는 존재라는 게 하나도 이상하거나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실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쏟아부은 은혜가 얼만데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아셨기에, 나라는 존재가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 걸 아셨기에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형편없는 타락한 죄인인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보내셨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결정, 나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라는 그 실존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존심과 체면과 교양으로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의 썩은 걸레 같다고 말씀하신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에겐 더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자녀들을 쉬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때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미를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결론적으로 던져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아포뜨네스코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수자오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한 성도의 외침인 겁니다. 이것은 고통에서 나오는 외침이라기보다는 감사함의 찬양입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건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 열고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은 길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이라는 진리의 시작이며 마지막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의 십자와 부활의 흔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